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언약인데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영원하게 됐는가? 아무튼 영원한데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또한 사라가 죽은 뒤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하고 16장하고 2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사례도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후손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니까 그 편법을 쓰는 거죠. 내가 못 날 것 같으니까 나도 다 경수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라. 뭐 이런 이렇게 속삭이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자식 하나 못 낳는 불임의 아내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도 그냥 뭐 한 명, 두 명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내 한 사람 묻을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거 약속이 과연 이것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을까.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이 되었을 때 후손을 주시고 둘 다 아기를 못 낳는, 그러니까 죽은 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거 부도수표일까? 아니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성실하게 성취하실 것인가? 사실 뭐 좀 자녀도 있고 좀 땅도 있고 한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황당한 것이고 이 약속이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호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허황된 약속 같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가 애굽 왕에게 순교를 잃을 뻔했을 때도, 또 하갈이 광야에 나가 죽을 뻔했을 때도,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나중에 에스더서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출애굽기 초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씨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죠.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다른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되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으로 자녀들을 보았고 믿음으로 약속된 땅을 보면서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던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2번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20장에 이렇게 2번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적에도 혹시 그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또 아내만 데리고 갈까 걱정이 돼서 나의 누이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근데 그거를 창세기 20장에 가서 또 한 번 속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그 덕에 전리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사라는 왜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육신의 자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늘어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씨들, 그러니까 생명의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순교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씨를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갈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은 바로 사라죠. 사라의 믿음이 없음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기를 낳은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낳을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황당한 이 약속을 하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아라 하고 2번 하는데,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라가 굉장히 핍박을 하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창세기 16장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리니지는 바로 사라가 낳는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하갈이 낳는 아기도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이 지금 그냥 이렇게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안 된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아주 번성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셔서 하갈이 그 핍박받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모든 여성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핍박받는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같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을 주잖아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 여주인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쫓겨났을 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족을 크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녀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씨 안에 넣으셔서 그를 번성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갈을 왜 그렇게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에 대한 번성, 이거를 사라든지 하갈이든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게 대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삭을 그렇게 100세의 이삭을 얻은 이삭을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뭐 대여섯 살짜리가 아니고 20대 청년이었잖아요. 그랬을 적에 모리아 산으로 갈 적에 이삭이 충분히 재물이 없으면 반항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청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는 또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 그 산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저쪽 편에서는 주님이 그 수양을 끌고 올라가고 해서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산 등성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뭐 산에서 그냥 금방 수양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벌써 너희가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산에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갈 때부터 주님은 벌써 그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이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걸 믿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를 믿는 마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벌써 그 말씀과 동시에 그분은 준비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이 그 모리아산 제단에 묻고 그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수양이 나타났지만 수양은 벌써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씨를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도 또 언약에 신실하게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가 이것을 또 테스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 몸은 죽은 몸 같고 사라의 태는 벌써 다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산을 보고 자기 여건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늘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형편이나 우리 여건이나 우리 자질이나 우리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와 같이 내리라.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의가 거기서부터 칭의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에 계속 그 아브라함의 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자원을 바라보고 그러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선과 악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구속사적인 사랑으로 바라봅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구속사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볼 때는 가정도 남녀관계도 그리고 자녀를 보는 관계도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모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남의 호문을 듣고 저기 뭐야 속장이 왜 저래 뭐 집사가 왜 저래 뭐 집사야 잡사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공적으로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그냥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목사님만 그렇게 도와주냐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너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다 잘하잖냐. 내가 안 도와줘도 너 혼자 다 잘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잠언 목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내가 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너는 네가 다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구속사적인 사랑을 아주 더 충만하게 우리 잠언 목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해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과정 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던 바벨론의 월신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서가고 해서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죽는다고 하면 또 자녀를 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준비하실 것이요.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그 이삭을 끌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던 월신을 믿는 우상숭배를 믿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부족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흔들리는 과정과 두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이 믿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여기에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이라는 또 세컨 초이스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드디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에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구속사적 여기 아주 주제입니다. 왜 아기를 못 낳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왜 땅도 없는 그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냥 가족과 본토와 다 떠나라고 그랬을까? 아주 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로. 내 힘도 약해지고 돈도 없고 천해지고 멸시받고 어리석어지고 그럴 때 약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귀한 것이 되시고 존경받게 하고 그리고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들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성녀라고 우리가 돌계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의만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늘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더 채워주시고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이름이 나게 하시고 더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속사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떠날 때 다 버리고 와라.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다가 결국 롯과도 이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살 때도 그거 돈 주고 사잖아요. 내가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부해졌다. 내가 강해졌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아브라함이 결국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구속사적인 그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는 눈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고 하면서 자기 것은 비우지 않고 주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또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죠. 자기가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요. 믿음으로 자기가 그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믿음으로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흐름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해변가의 그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을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육적인 늘어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낳는 그 신앙의 자녀들, 구원받는 자녀들까지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늘어나는 사람으로 포함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약속이 완성됩니다. 땅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갔죠. 나중에 땅 없는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땅이 되시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서 땅의 약속이 결국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가는 데는 언약이 거기에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손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녀들로 완성된다. 땅의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면서 그분이 우리의 땅이시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은 성경을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이거를 가리키는 그 어떤 규범의 책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그 신앙의 그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서는 유도와 다말이 잠을 잤으니까 나도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야 되겠다라든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으니까 나도 우리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쳐야지 이렇게 액면 그대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바쳤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이 그 옳고 그름을 따진다든지 규범을 따른다든지 어떤 사람을 아주 영웅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잘 키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액면 그대로 있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황당하고 허황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는 이유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창조적 역사가 구속사적 역사가 성경에 들어갔는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지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그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거를 봐야 되지, 어떤 사건을 사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흐름으로 이 성경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와 그리고 그 로마서의 그 의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모랄라이즈 하지 않고 디알라자이즈, 신학화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 참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더 열리고 그분이 누군가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고 창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역사를 볼 때는 주제가 둘입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everlasting love, 네, 무궁한 사랑, 그거과 플러스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과 그 믿음의 만남이 그 성경적인 그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 갔다면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사랑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everlasting love, 헤세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약에 충실하면서 거기를 지켜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행동에 기초한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구속의 사랑과 은혜, 그거를 믿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만남이 어우러져 만든 스토리가 바로 구속사적 역사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른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의 사랑, 하늘의 별처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만난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몇 장을 같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섰고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명예를 얻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 그런 구속의 사랑이 나를 구해줬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너 다 버리고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라. 그 다음에 그냥 무에서 내가 다 일으키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세워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가 달라지죠. 저분은 구속사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그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나만 의롭다.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헤세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때 교회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비판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만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게 되면 교회는 곧 갈라지고 갈등과 싸움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는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구속사적인 사랑은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교육에 필요하다 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는 그 안경으로 여러분이 달라지면 인간관계도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구속사적으로 자녀교육, 구속사적으로 부부관계, 구속사적으로 교회생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하고 정립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